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식되지 말고 여러분에게 삶이 돼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시편 50편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게 내가 사실이 돼가지고 내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믿고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지 또 아닌지 모르고 삶을 사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는데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 내 아버지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고 사는 것과 저 아버지는 내 아버지야 라고 하고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로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기에 자신감이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사야 44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태에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래요. 자, 모태에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대요. 여러분,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 지으셨대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냐?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손에 쥔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모태에 지으신 이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보이는 거,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거,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거,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느냐? 내가 주저할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게으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몸이 있고 하나는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마음과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이 정신, 다시 말씀드린 이 마음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몸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몸이라고요. 마음은 편해야 되고 몸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생각을 하고 뭐 하고 이거 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고 사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몸은요? 몸은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삽니까? 게으르게 있습니까? 게으르잖아요. 몸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몸은 될 수 있으면 안 움직이고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열심히 몸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평안하고 몸은 열심히 일합시다. 여러분, 마음은 평안하고 몸은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쉬지 말고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담대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뭐가 많으냐?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게으릅니다. 그리고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담대한 사람은 생각이 아닙니다. 담대한 사람은 몸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상 주신대요. 우리의 행한 대로 상 주신대요. 여러분, 집안에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의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집이 너무 좋대요. 여러분, 이게 집이 좋아가지고 될 일이냐고 이게. 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너무너무 좋대요. 이 사람은 마음에 지금 뭔가가 마음에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은 편한데요, 몸은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연인이다 그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편한데 뭐는 막 힘듭니까? 마음은 편한데 뭐가요? 몸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산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사는 거라고요. 몸은 바쁘게 삽시다. 여러분, 몸은 바쁘게 삽시다. 아예 그냥 딱 눕기만 해도 잠이 그냥 드르릉 올 정도로 이렇게 바쁘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 빛나는 교회 권속들은 불면증이 다 없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이 안 온다고?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러면 하루에 13시간씩만 걸어 다녀 보세요. 잠이 어떻게 안 옵니까? 여러분, 이게 13시간씩만 걸어봐요. 여러분, 걸으는데 괜히 무의미하게 걷지 말고 전도지 들고 13시간씩만 다니면서 하루에 내가 2,000명에게 전도지 주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한 2,000명만 만나가지고 전도지 한번 두면서 돌아다녀 보세요. 야, 그러면 아마 예배 시간에도 들어오자마자 누울지도 몰라.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담대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담대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한 사람은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 아멘. 이 담대하지 않으니까 뭐로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뭐 하셨느니라? 들이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을 들이신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를 건지기 위함입니다. 어디서 건지기 위함이에요?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지 못하게 되면은 이 악한 세대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어디 가는 겁니까?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리고 자기 몸을 들이셔가지고 우리를 건지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내가 지금 알고 있느냐, 이걸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냐, 믿느냐 아느냐, 바로 이거예요. 믿느냐 아느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 이거 내가 믿느냐, 아니면 그거 알고 있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 지으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걸 아느냐 믿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1장 5절 말씀 봅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사도와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하게 하나니. 자, 믿어서 뭐하게 하나니? 자, 믿어서 뭐 한다고요? 그러면 누가 순종한다고요?
믿는 사람에 순종한대요. 자, 믿는 사람에 순종한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믿는 사람에 순종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여? 담대하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아니, 담대하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담대하라. 그래서 담대하게 산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 뜻대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서 이 순종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걸 내가 믿지 못하게 되면은 누구 뜻대로 살게 되느냐? 내 뜻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하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믿으니까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안 믿으니까 누구 뜻대로 살고요? 내 뜻대로 삽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믿는데 내 뜻대로 산대요. 아니요. 그거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면 누구 뜻대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많은 능력이 따른다고 말씀을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이 따른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왜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 따릅니까? 누구 뜻대로 사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거기에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사니까 뭐가 안 따르는 겁니까? 기적이 따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한때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누구 뜻대로 사니까, 자기 뜻대로 사니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비참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고민 속에, 어떻게 염려 속에, 어떻게 괴로움 속에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삶을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 갈 것이 아니라고요? 천국 갈 것이 아니래요. 사실 주여 주여 하면은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 가는 것은 아니래요. 왜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 하른다고요? 들어간대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 여러분, 그러니까 내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고는 있을지라도 이 사람이 천국까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주여 주여는 하고 있지만 천국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왜? 우리에게 사도행전 16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주 예수를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를 얻는다고요? 자, 믿으면 뭐 얻는데요? 믿으면 구원 얻는데요. 믿으면 어디 간대요? 천국 간대요. 그런데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여 주여만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전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간다는 말씀이에요? 천국 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실과 바늘과 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하지 않으니까요.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이 이 옷 안으로 들어가고 아무리 이 옷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실이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실이 자연스럽게 옷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실이 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늘이 들어가니까 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바늘에 의해서 그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바늘이 나오니까 실도 자연스럽게 그리 따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살고 싶어가지고 내가 막 애를 쓰고 막 이래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살게 돼요. 바늘이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실도 들어가요. 여러분, 바늘이 나오면 실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그 실이 어디에 있어야, 어디에 끼어 있어야만 됩니까? 바늘기에 끼어 있으면 안 돼요. 바늘기에 끼어 있어야지만이 그 실이 바늘이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 안에 있으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밖이 아니라 예수 안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게 진짜 믿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됩니다. 믿고 싶은데 어떤 분이 그래요.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믿으려고 하라고요.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으로 보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사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뭐가 되면 사실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면 사실이 되면,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로 믿어지는 겁니까?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게 뭐로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로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 눈물도 애통도 곡함도 사망도 아픔도 없다.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믿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뭐냐?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노아의 집이 뭐를 얻으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믿어져요?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구나가 되는 겁니다. 사실로 믿어지니까. 아,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아, 이거 사실이지.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잘 안 돼서 고민인 거예요. 이게 말같이 잘 되면 참 너무 좋은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될 때는 되는 이유가 있고요,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를 밝히 깨닫고 여러분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왜 안 되는가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자, 길 위에 마귀가 와서, 자, 마귀가 뭐였어요? 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 한다고요? 야, 이거 누가 믿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잘 보셔야, 누가 믿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뭐를요? 그 말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빼앗는다는 겁니까? 말씀을 빼앗는데요. 여러분, 말씀 믿어지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안 되기 왜 안 돼요? 지금 누가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속아가지고 있으면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있으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있으면서 안 된다고 하는 그분이 왜 안 되지 안 되지가 아니라 마귀를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 이름으로 은 30에 팔게 될 때도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으로 살아요. 물론 어떤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조금 거기에 집중을 하고 생각도 해야 됩니다. 또 조직을 하기 위해서도 생각을 조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조직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로만 살고 있어요. 생각으로만 살면서 자기는 안 된대. 근데 그 생각이 누구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마귀가 준 생각으로 살고 있으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재앙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의 결과가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으로 사는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 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삽시다. 생각으로 사는 건 마귀로 사는 거다.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다. 아멘. 이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봐보라고요. 마귀가 지금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뭐를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빼앗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으니까, 말씀을 빼앗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밭에 일하러 갑니다.
호미를 들고 내가 일하러 간다고요. 근데 이 호미가 꼭 필요해요. 이 밭에 지금 일을 하기 위해서 호미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가다가 호미 뺏겼어요. 호미를 빼앗겼다고요. 여러분 가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삽이 꼭 여기는 꼭 삽이 필요해요. 삽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삽을 들고 내가 지금 일하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삽을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삽을 빼앗겼는데 가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을 못 합니다. 여러분 밭을 갈기 위해서 쟁기를 지고 가고 있는데 아니 가다가 쟁기를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밭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빼앗겨 버렸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삽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누워도 말씀을 시인하고 일어나도 말씀을 시인하고 앉아도 말씀을 시인하고 길을 걸어도 말씀을 시인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언제나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경우하고 자기 뜻대로 삶을 사는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달란트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인이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를 맡깁니다. 2달란트를 맡깁니다. 1달란트를 맡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맡기면서 주인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문하수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먼 나라로 가면서 달란트를 맡길 때 문하수를 맡길 때 그냥 맡겼던 것이 아니라 장사하라 이러면서 맡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떠났다가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자,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한번 봅시다. 자,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 착하고 뭐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충성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충성했다는 말은 누구 뜻대로 살았다? 주인의 뜻대로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았다? 주인의 뜻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대 가게 되면은 무슨 뭐를 명령을 하잖아요.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충성을 하잖아요. 충성하는 게 자기 뜻대로 충성한 겁니까? 그분이 말한 대로 충성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뜻입니까? 그분의 뜻입니까? 그분의 뜻인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착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아.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뜻대로 산 종아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작은 일을 뭐 하였으며 그 작은 일에도 누구 뜻대로 살았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뭐 한다는 거예요?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누가 참여를 하게 된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여하게 된대요.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대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대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대요.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을 뭐하였으며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뭐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작은 일에 나는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세상의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신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느냐? 만약에 봅시다.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맡겨줬다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시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 내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겨주셨으면 내 뜻대로 살기도 바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뭐 살고 생각을 하고 뭐 마음을 갖고 이게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생길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려고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많은 것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사실인 걸 딱 믿고 사실로 믿고 그 말씀을 사실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맡기신대요.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내가 별것도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게 많은 걸 맡긴대요. 아니, 내게 많은 걸 맡긴대요. 여러분의 큰 일 하기를 원하시면 하면, 크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하면, 그러면 일생 한 번 사는 세상 여러분의 크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큰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반면 24절 25절을 보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21절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을 남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고, 지금 이 말씀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주인에게 얘기하는 소리입니다. 들어봅시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자, 뭐해서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 뭐하여?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뭐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누구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두려워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려워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 뜻대로 산 겁니까? 자기 뜻대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에 두었다고 말씀을 합니까? 땅에 감추어 두었대요.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이거 이러다가 장사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남기지도 못하고, 아니, 원금마저도 다 날려버릴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이거 숨겨뒀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그 주인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기든 남기지 못하든지 간에 뭐 하는 게 지금 그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장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원금마저 날려버리면 어떻겠지? 그러면 주인한테 혼나지 않을래나? 이게 지금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주인은 뭐 하라고 그랬으니까? 장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설사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한 달란트는 말 그대로 다 날렸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왔었을 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뭐 했나이다. 열심히 장사를 했지만 결과는 이랬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주인은 우리에게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 남기는 걸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다가 힘들면 어떻게 하냐? 저러고 살다가 힘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행한 대로 상 주신다는데, 결과대로가 아니에요. 결과대로가 아닙니다. 행한 대로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을 했지, 많은 사람을 정착시키는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아니라 행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행위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결과는 나에게 많은 것으로 더해 주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볼까요? 자, 25절 계속 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어떻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받아 어떻게 되고요? 풍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뭐 한다고요? 빼앗긴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누구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있는 것도 뭐 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가 잘 되는 거, 여러분 이거 자랑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거 자랑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자기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는 도, 뭐 하겠다는 도, 그래가지고 진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안 번 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는 교회 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달라고. 그 돈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주의 뜻대로 사는 자는 더 어떻게 되고요? 풍족하게 되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는 있는 것도 뭐 한다고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가지고 생겨지는 건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보세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면서 왜 남의 걸 돈 봅니까? 결국 남의 것 돼가지고 남의 것 되게 하려고 남의 것 되게 하는 건데 왜 그걸 내가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내 것도 안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다가 묻어뒀어요. 자기 뜻대로 묻어뒀어요. 그게 안전해가지고 자기 것이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기 것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빼앗아가지고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빼앗긴대요. 다시 여기서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잘난 못난 사람,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있는 것도 뭐 한다는 거예요? 빼앗긴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29절 30절 봐보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왜 그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까? 왜 그가 지옥 갔습니까? 누구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천국 간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 하니까? 믿으니까.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그 주인이 이 얘기를 했었을 때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두려워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뒀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산 겁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지 말자고요. 그래서 잠언서 1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네,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뭐 하지 말아라. 그럼 벌써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마귀가 이렇게 했잖아요. 마귀가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너를 뭐 할지라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구 꾀임에 넘어갔습니까? 마귀 꾀임에 넘어갔잖아요. 그래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누구를 쫓았습니까? 마귀를 쫓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그러고 나서 고통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고난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걱정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그래서 평생 고통 속에서 괴로움 당하고 또 고난 당하고 이러고 살다가 어디로 가게 돼버렸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쫓지 말자고요. 악한 꾀에 넘어가지 말자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자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고요. 나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태의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실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받아 더 풍성한 더 풍족한 그래서 마음껏 쓰임받고 큰 일하며 멋진 인생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